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도전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도움도 없습니다. 또 위험이 없으면 모험도 없고 원인이 없으면 운동도 없습니다. 위대한 원인이 있어야 위대한 운동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만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없을 것이고 몸부림이 없으면 걸작품도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의 내용의 그 과정 속에 일어난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거독가를 만짐으로 그 12해를 앓던 혈루증이 즉시로 치료가 되는 기적을 체험을 하고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대화하면서 가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하면은 모세오경과 나머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그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세히 설명.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시고 자세히 들으시고 자세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녁답쯤 돼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막에 들어갔는데 식사를 하려고 하는 찰나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이 제자 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3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성경을 우리와 함께 가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 같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는 그 말은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있고 또 사모하고 엎드리고 금식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도 마음도 육체도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에 22절 그 샌드위치처럼 딱 끼어져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만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12해를 앓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글자 하나 문자 하나가 우연히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출이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요, 성령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계획된 고의성이 있는 계획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는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성경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요. 12해. 어제 저녁에도 8이라고 하는 8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8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지는 3일 만이지만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8일째 부활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 식구가 구원을 받아 새로운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8일,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8일 안식 후 첫날 할 때는 6일 창조 역사 지나가고 안식일 지나가고 그 다음에 8일째라고 하는 것이 전에 보여지는 겁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밝히고 있어요. 이게 부활의 숫자고 부활의 시간이고 부활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8 하면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새로 일어나는 것이고 새로 회복되는 것이고 새 출발하는 것이고 새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12회를 왜 12회 12라고 하는 숫자가 구태여 담겨져 있을까? 히브리 글자 이 내용이 신약 성경은 헬라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아람어를 많이 쓰시고 정신과 정서와 배경은 히브리적인 생각과 배경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가 있고 배경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러나 글은 그때 나중에 바뀌어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문화, 유대인들이 깔고 있는 문화 배경, 그것은 히브리 글자입니다. 히브리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이기도 하고 그 속에 하나하나 그래서 1.1획이 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12회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을 짧지 않은 긴 세월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긴 세월 정도가 아니라 12년이면 상당히 긴 세월인데 혈루증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사회로부터 버림당하고 멸시당하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지칭을 받아야 되고 아무데나 군중 속에 뛰어들 수가 없고 뛰어들게 되면은 차라리 그 사람들이 아예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막 지르면은 저 사람 부정하구나 그렇게 알고 가까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오게 되고 그 겉옷을 만지고 하는 이 말씀 하나하나 속에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깊으신 그 속마음을 깨닫고 오늘 아침에 나 같은 사람도 이 여인을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 따라 안심하라 한 것처럼 그 딸이 바로 내 자신이라면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아무개야 안심하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이 말씀 속에 이 선언 속에 불러주시는 자상한 내 개인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12, 12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숫자 개념의 히브리 글자에는 알파벳 속에 하나 다 글자에 숫자가 들어있는데 12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12는 통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나오죠. 12제자가 나오죠. 12궁성이 나옵니다. 12달도 사람들이 만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창조 연한을 이루고 시와 때와 밤과 낮을 이루라 태양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다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12달이 되고 12관장을 솔로몬 시대에 두었고 12궁이 있고 12보좌가 있고 12진설병이 있고 12정탐이 있고 12물샘이 있고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12돌 제단을 만들고 12군단 천사가 있고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죠.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사건이 있어요. 12살 아래는 미성년자로, 12살이 넘어가면은 성인식을 하고 13살에 하면서 성인으로 이제 스스로 자기 삶을 사는 그런 나이가 되는 때입니다. 12문이 있어요. 12촛대가 있습니다. 12주춧돌이 있습니다. 12과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실과를 맺으며 하면서 성경에 나오지요. 또 성 1만 2천 스타디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12의 배수지죠. 그러니까 그것도 12라고 하는 중요한 숫자를 말해요. 다 같이요. 12는 통치 숫자, 다스림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오떡 두 물고기,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이 나타나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성이 다분히 담겨져 있는 성경이다. 그런데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심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재앙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셔서 몇 재앙? 새벽이라서 잠잠히 그냥 묵상하시길 합니까? 10재앙인데 사실은 11가지입니다. 10재앙, 물이 피가 병하고 개구리가 등장하고 이가 등장하고 악종이 생기고 파리가 나오고 독종이 나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나오고 흑암이 나타나고 장자를 멸하는,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싹 수장하잖아요. 그 기적 아닙니까? 심판이죠. 완전 큰 심판을 해버리죠. 그래서 11인데, 그래서 악의 세력이잖아요. 사단의 세력, 바로는 어둠의 세력인 마귀를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수중에 애굽 생활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이것은 세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 교회 생활로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하게 됐을 때 새로운 통치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광야에서 12지파다, 12돌, 기념돌, 서서히 그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단의 수중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악을 심판하면서 새로운 통치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라고 하는 것은 하혈하는 병입니다. 여성에게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파리해져서 결국은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결국은 나중에 죽고 말지 않습니까? 피가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피라고 하는 것은 담이라고 하고, 담의 앞에 히브리 말 첫 글자 하나를 넣으면 아담이 됩니다. 담은 피인데 앞에 히브리 글자 첫 글자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 아담이 됩니다. 다 같이요. 아담. 아담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흙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히브리 글자의 첫 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피와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은 참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 그런데 피가 자꾸 빠져나가면 뭐가 되겠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사람이 안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요. 그래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담이라고 하는 담자가 피인데, 피와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사람이거든요. 아담이거든요. 그런데 피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피가 되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산 사람의 피가 있어야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피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 사람이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는 사람, 참 사람으로서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더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피가 있는 자만 실제로 산 사람이 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있는 피만 진짜 생명의 피지, 이 세상의 문화, 종교, 철학, 경제, 돈, 명예, 이것 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고 참 살아있는 것은 산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이 여인에게서는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장녀나 이방 여자나 남자, 유대인 남자 세계에 들어오거나 군중 속에 못 끼게 돼 있고, 남자에게 손을 대면은 안 됩니다. 돌을 맞습니다. 돌 맞아 쳐 죽여도 죽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끔찍한 이 죽음의 병을 앓고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12년. 같이 해보세요. 몇 년 동안이요? 12년.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복창을 좀 시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행복했습니까? 12년 동안 즐거웠습니까? 재산도 다 탕진했다고 그랬고, 의사란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면서 다 치료받아 봤지만은 재산 다 날렸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허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기다리는 것은 시한부 인생처럼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12년 동안 서러운, 외로운, 고독한, 아프고 슬프고 어디도 낄 수가 없고, 남이 출근하지만은 출근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일하러 가지만 일할 수도 없고, 이 모진 목숨 죽자니 청춘이고 살자니 고생이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지나온 세월이 12년입니다. 12년은 이 성경의 언어 속에 담겨진 숫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통치. 무슨 뜻이라고요? 통치. 다 같이요. 통치. 12년 동안 무슨 통치를 받았습니까?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맞이해가는 시한부 인생으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이 사람, 결국은 죽잖아요.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질병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슬픔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훈련을 할지언정, 우리를 다스리고 교훈을 할지언정,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우리를 고통당하게 해서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슨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눈물의 통치, 고독의 통치, 근심의 통치. 그 보스가 누굽니까? 사단이지요, 마귀지요, 어둠이지요, 죄의 통치지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생의 비극이 왔고, 서러움이 왔고, 눈물이 왔고, 외로움이 왔고, 고통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 12년 통치를, 이 말은 단순히 12년이기도 하지만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온 겁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통치, 하나님의 지배가 없는 통치, 죄의 통치, 사단의 통치 아닙니까? 어둠의 세력에 통치받은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통치 영역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사단이 예수님을 이기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했는데, 그것이 십자가인데 그것이 바로 사단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사단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통치, 정권 교체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 문화의 통치, 어둠의 통치, 그래서 외로웠고, 그래서 서러웠고, 그래서 잠자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슬픔에 잠기고 서러워서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존재해야 되느냐, 근심, 걱정들. 이 사람도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냥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인가, 갖가지의 고민들을 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 인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것은 내가 엎드려 울부짖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것처럼 이 여인은 이 군중, 특히 유대인 남성들에게 가까이 못 옵니다. 왔다가는 돌 맞습니다. 그런데 12년 통치, 주님과 상관없는 지배를 받아왔어요.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지배, 바로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구조를 받는 것처럼 이 여인은 12년 통치, 어둠의 통치였습니다.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파리하게 핏기가 없으니까 창백한 얼굴로 휘청휘청하는 발걸음으로 아무 일도 시도해 볼 수도 없는, 그저 인생을 버티고 있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복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12해를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다 같이요, 뒤로 와서, 누구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뒤로 누가 왔다는 얘기예요? 여인이, 이 혈루증 여인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언어를 보면은 이 히브리 이 언어를, 이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이 히브리 사람들에서는 히브리 글자 성경이 있는데 그 글자에는 자기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게 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자기가 온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공부하는 문법용어로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이 여자는 못 갑니다. 가면은 돌 맞아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돛가를 만지니, 다 같이요, 만지니. 만지는 것을 누가 만졌습니까? 여자가 만졌죠. 분명히 여자가 만졌어요. 그런데 이 단어도 자기가 만진 것이 아닙니다. 만지게 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지게 해 주셨습니다. 만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은혜지요. 자기가 만졌다면 자기 믿음이 강조되겠지만은 만지게 해 주신 것이라면 은혜가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 칼빈주의 하는 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많이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온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게 해 주셨고, 내가 만지는 줄 알았는데
그가 만지게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21절에 보면은 이는 제 마음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가복음에는 함일러라 그랬어요. 다 같이요. 만져도. 다 같이요. 만져도. 이것은 이 여인이 자기 생각에 마음속에 만지면은 어떻게 된다는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지면은 낫겠다. 고침을 받겠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것까지도 만질 것이다 하는 것은 누가 만져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까?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지도록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구원의 각본입니다. 은혜의 각본입니다. 아멘 하시면 복이 더 있을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자세히 풀어주실 때에 32절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온 줄로 안다면은, 내가 만진 줄로 안다면은,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 줄로 안다면은 어깨 힘들어갈 것입니다. 목에 기부수가 도는 거요. 뻣뻣해. 뭐야? 내가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은혜 입은 자지요. 아멘입니까? 내가 누구야?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지요. 어떻게 오게 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만지게 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만질까 한 것을 만지면 낫겠다는 생각까지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요, 자, 지금 만지는 것과 혈루증 병이 든 것과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병든 것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이 먼저 과거입니까? 병든 것이 먼저죠. 병든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이미 알아온 거예요. 12년 동안. 거독가를 만지니 하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 여기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지금 만지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까? 미래 얘기입니까? 현재 얘기입니까? 현재 얘기예요. 그리고 병든 것은 과거 얘기입니까? 현재 이야기입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병들어 있는 것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자세히 들으세요. 만지는 것은 지금 일인데 과거가 돼 있고 병든 것은 현재로 돼 있어요. 희한하지요. 성경 그럼 성경 기자가 잘못 썼느냐?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또 오자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무슨 뜻이냐? 지금 만지는 것이 왜 과거예요? 현재로 하고 병든 것을 과거로 해야 맞는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기록하는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은 히브리 말도 그렇고 헬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 똑같은데, 병든 것은 현재, 만지는 것은 과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요. 만지는 것은 옛날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 여인이 현재 병이 들면은 그를 불러들여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엄연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계획이 계셨다고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을 비로 말하면 이미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깨 힘들어갈 거 있습니까? 교회 와서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복받고 은혜 입고 잘 살게 돼서 와 내가 누구야 어깨 힘들어가고 목이 뻣뻣하고 감히 어느 안전에 성경을 바로 알면은 우리는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은 그 말도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요, 내 믿음으로 믿지 말고 주님 믿음으로 믿자. 아멘입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믿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아이고 참 기특하다, 내 믿음 참 착하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할 때도 믿음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아 그래도 내가 믿음 크지 대단하지, 아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주님의 손길이 먼저였고 주님의 마음이 먼저였고 주님의 사랑이 먼저였고 주님의 예정과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미 나를 선택하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마음에 새기고 계획해 주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내어 지금 우리의 질병은 고쳐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 영혼이 구원받고 네 질병도 육체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영도 살고 심령도 해결이 되어지고 육체도 치험받고 마음도 평강을 얻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돛은 뭐냐 하면은 그돛은 히브리 말로 찌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돛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돛을 다 걸치고 쭉 늘어뜨리면서 기도할 때 길거리 다니면서 우리가 뭐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 이거보다도 더 거추장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돛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권위를 상징하고 이 옷을 입은 자가 손을 얹어주면은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이러한 것을 그들은 믿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라든가 또 랍비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것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남루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남성 옷은 이 겉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은 만지기만 하면은 나을 것이다. 그런데 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만집니다. 하혈하고 있으니까 가까이 하면은 자기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피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가면은 가만히 가야 되거든요. 살금살금 가야 되거든요. 군중들이 막 밀리는 곳에 가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예수님 그걸 알아채리셨네. 그냥 가만두고 가시지. 그리고 이 여자는 나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쓱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이게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지금 사람이 많아서 밀려서 그래요.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숨길 수가 없어서 무릎을 딱 땅바닥에 꿇고 나는 죽었구나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탁 싸워요. 그래서 탁탁 치고 딱 KO되어서 쓰러져 있어요. 칼을 뽑아들고 딱 치려고 하는 순간 어디를 봅니까? 로마 황제. 이럴 것이냐? 이럴 것이냐? 이러면은 살고, 이렇게 하면은 죽이라 이거예요. 지금 그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부정한 여자가 옷을 만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막 쳐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겉옷을 입고 다니는데 여성이 남성의 옷을 못 만집니다. 건드리면은 부정하게 돼서 돌을 맞아요. 그런데 만질 수 있는 사람, 허가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그 겉옷 찌찌트를 입고 있는 사람의 자녀는 만질 수 있어요. 누구는요? 자녀. 누구는? 자녀.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따라 안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저주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기에서 예수님 고개 돌려버리고 안면 몰수해버리고 너야만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인상 썼으면은 그 여자 돌 맞아 죽습니다. 이 찌찌트의 숫자를 쭉 따져보면은요 6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것을 한번 꼬으면은 8이 나오고 그것을 엮어버리면은 5번 엮습니다. 그러니까 8번 꼬고 5번 엮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숫자가 613이 됩니다. 율법조항 말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해라 248개. 그래서 613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이 옷입니다. 이 옷을 건드리면, 이 율법에게 건드리면 죽어요. 그런데 주님은 따라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셨고, 내가 만질 수 없는 존재, 내가 율법을 만져봐야 구원의 길이 없어요. 지켜도 길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무시하고 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딸로 불러주셨어요. 이 여인은 산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 듣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율법적인 신앙, 이거 하나면 벌받고 저거 하나면 뭐가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복음의 자유인으로서 승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